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인문동교회 성도님들을 뵈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순서, 찬양,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찬양해 주실 때 우리 허물 인하여, 우리 약함 인하여, 우리 평화를 위해, 우리 나음을 위해라고 찬양해 주셨는데 제 귀에는 나의 허물 인하여,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평화를 위해, 나의 나음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들려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약함, 죄악 사하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평안과 치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이 천체에서, 특별히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서 하루에 한 번 회전하는 거, 하루 한 번 도는 게 뭐가 있죠? 선풍기? 네? 뭐죠? 하루에 한 번 도는 거예요? 지구죠, 지구. 네, 지구가 자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루에 한 번 도는 게 지구의 자전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도는 건 뭐죠? 뭐 월급인가요?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거. 달 맞습니까? 네, 달의 공전. 다른 자전은 안 하죠.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네.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한 해에 한 번 돌아오는 거는 뭘까요? 하루에 한 번, 1년에 한 해에 한 번 돌아오는 건 새해고 1년이지만은 1년에 한 번 도는 게 있어요. 뭐죠? 연말기도 주일인데 그런 물체가 있어요. 지구죠. 다시 지구. 아까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하루고 이번엔 지구가 태양계를 이렇게 빙 도는 거, 공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퀴즈. 일주일에 한 번 도는 것. 아닙니다. 땡. 그건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도는 것. 정답? 정답은 없음.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은 안식일이지만 그것은 천체의 어느 것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물리적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고 주님 닮게 해주시려고 특별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 친히 쉬셨고 우리에게 쉬게 하셨는데,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돌아오게 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을 24시간을 제7일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요? 시간 거룩하게 해서 무엇 하시려고요? 그 시간 속에 사는
인생 속에 사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정말 성화되시는, 더 주님 닮아가시는, 더 온전해지시고 깨끗해지시는 그런 복된 체험, 매 안식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처음에 읽은 에스겔 20장 12절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안식일을,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다, 사인으로, 징표로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또 20장 20절에도, 에스겔 20장 20절에도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인데, 이 안식일은 또 쉼의 날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샤바트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한번 해줘 보세요. 샤바트 샬롬. 네, 히브리어예요. 유대인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마다 분명히 그렇게 인사하셨을 것입니다. 샤바트 샬롬.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해피 세버스, 행복한 안식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의 용어로 치자면 유대인들은 또 히브리어로는 샤바트 샬롬. 샤바트는 안식일이고 샬롬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안식일이란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정말 평안,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마다 쉼,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정말 거룩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안식일이 평안의 안식일인데요, 안식교, 그냥 평안히 놀고 먹는 날인가요? 안식, 저게 먹을 식자인가요? 쉴 식이죠. 네, 휴식할 식자입니다. 놀고 먹는 날이 아니고 참 평안을 누리는 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쉼, 안정, 행복, 기쁨, 그것을 누리는 날입니다. 쉬면서 유전자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안식일, 평안히 쉬는 날, 진짜 치료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관계 개선입니다. 관계 개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다 행복하려고 해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죠. 무슨 관계예요? 두 개가 있어요. 수직적으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대인관계. 배우자와 또 집안에서 또는 성도 간에 불화와 분란이 있으면 불편해요. 평안이 사라져요. 아파요. 동시에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바르게 형성되어야 안정되고 행복합니다.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관계를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수직적 대신관계는 안식일 제도를 통해, 수평적 대인관계는 가정제도를 통해서 사람은 위로나 옆으로나 안정되도록, 행복하도록 특별히 두 계명을, 첫째 계명과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것의 첫 번째로, 그리고 물론 순서는 네 번째지만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넷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계명부터 다시 이렇게
센터에 중앙에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 대신관계의 핵심, 대인관계의 핵심,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도록 해주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한 행복과 진정한 쉼을 얻는 방법이고 제도입니다. 자, 대인관계, 대신관계 빨리 넘어가죠. 이 곰도 두 마리가 의지했습니다. 넘어가네요. 네, 샤밧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쉼과 평안과 거룩함이 있는 날이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는 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또 뭐라고 해요? 성화의 기념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까지는 잘 아시는데 이 성화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많이 안 쓰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셋이면 더 좋잖아요.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동시에 성화의 기념일이 틀림없습니다. 안식일이 매주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매주 새롭게 해주는, 매주 참 평안을 다시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긴 날인가 하면은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그 거룩함을 개선시켜 주시려고 주시는 때가 바로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거룩함이 회복되는 날이 매주 거룩하게 해주는 장치가 안식일인가 하면은 우리를 다시 연말이 가기 전에, 새해를 맞기 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죄사함 받고 행복하게 되고 정말 평안을 되찾게 해주는 특별한 기간이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주일에 정말 우리 이 임운동교회가,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행복, 참 평안을 되찾게 되는 기도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 기도주일, 물론 어제 저녁에 설명드린 이스라엘의 유무초칠 나대초,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특별히 앞부분에 7월 1일 나팔절 겸 신년 나팔을 불면서 열흘 뒤에 7월 10일에 다가오는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에 그 열흘간은 그들은 자아를 성찰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던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역으로 그게 신년이고 연초에 새해에 그렇게 하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구약의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으니까요. 그 개념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해마다 연말에 그런 특별한 주간을 설정해서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게 바로 이 대속죄 기간, 나팔절에서 속죄일이 이어지는 그 유대인들의 그 유익, 제도적 유익을 우리가 차용해서 이제 연말 기도주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역사적, 이 연례적 절기에 있어서 대속죄일이 1844년, 그러니까 매해 돌아오지만 그것은 지구 역사에, 인류 역사에 또 성취되는 그 영적 의미가 적용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스라엘의 7 절기 가운데 있는 속죄일, 대속죄일은 우리 역사 속에서는 1844년 10월 22일에 2300주의 예언이 마치면서 적중되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1844년 가을 이후로는 지금은 정말 조사 심판 시기고 지성소 봉사 시기고 역사적 대속죄 기간이고 라오디게아 교회고 늦은 빛 성령이 임해야 될 때고 주님 분명히 이 기간 내에 곧 오시는 것입니다.
준비를 맞추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 선교와 가족 선교, 땅 끝까지와 땅 옆에 바로 가족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동기와 이웃과 서울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멀리는 땅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이 심각한 시기에 더욱 기도하시고 새롭게 되시는 이문동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유대인 안식일 모습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회교 사원이 서 있죠. 그 옆에 통곡의 벽이 보이고요. 어느 금요일 오후 3시가 지나자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센트럴 버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중앙 버스 정거장에 갔더니 셔터가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 창살 틈 사이로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고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찍었습니다. 버스가 서 있어요. 네,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는 제7일 안식일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죠.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모든 것이 올스톱 되는데 금요일 오후 3시 조금 지나니까 모든 버스가 다 이렇게 주차장에 또는 정거장에 들어와서 멈춥니다. 그리고 길에는 차가 안 다닙니다. 여기 차가 있네? 다니는 게 아니고 주차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의 모습입니다. 차는 안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걸어 다닙니다. 우리가 교회 가듯 유대인들은 회당에 갑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들, 젊은이도 자녀들도 큰 누나는 막내를 유모차에 태워서 걸어서 모두 회당에 갑니다. 걸어서 모두 교회 회당에 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텅 비워져 있고 차는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종교적 유대인들의 지역이 그렇습니다. 세속적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지역은 차를 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흰 옷 아니면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50여 년 전에 신앙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안식일에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전부 흰 옷 아니면 검은 옷 입었습니다.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엄숙하거나 더 깨끗한 옷 입으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옷, 화려하다기보다는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절한 옷을 입고 안식일을 맞이하시고 성전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와이셔츠를 새 것을 사주면 안식일 아침에 교회 갈 때 입으세요 하고 줘요. 그럼 저는 그것을 안식일 아침에 입지 않고 금요일 저녁에 교회 갈 때 입습니다. 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가장 경건하고 좋은 옷 입고 나가야 되고 성전에 올 때는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가 거룩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재림 성도는 토요일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성화의 안식일의 유익을 받으시는 예문동교회 성도님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날이 성일임을 잊지 마시고 금요일 저녁에 성전에 나가시고 금요일 저녁에 가장 좋은 옷 입고 주님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은 이 조사심판 시대, 마지막 시대, 대속제 기간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 요한계시록 14장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주를 바르게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판명나는 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 드러납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와 회사 간의 이 거래, 계약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결혼할 때 뭐 하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 계명이 있습니다. 언약의 돌비,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그 돌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또 심판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행복하게 감사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준비되는 마음으로 의로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늘의 옹호를 받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인 동시에 성화의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안식일을 더욱 거룩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자녀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정말 성화되시는, 더 부드러워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더 친절해지시고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성화되는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히 지키라고 하셔요. 이제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려고.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섭리이십니다. 날 위해 나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됨으로 하나님 옆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히 제정된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시는 참 행복을 맛보는 동시에 이 안식일에 담겨있는 더 깊은 뜻, 정말 이번 기도주일을 통해 내 것으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라고 하셨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내게 오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다 하니까 우리 모두, 저도, 엄마도, 아빠도, 아들도, 딸도, 목사님도 모두 힘듭니다. 이 위대한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람에게 쉼을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시면서 오면 그냥 공짜로 쉬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 이 부분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짐은 우리가 다 지고 있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쉼을 주신다고 하셔요. 안식을 주신다고 하셔요. 그런데 나의 안식, 주님의 쉼을 받는, 얻는, 누리는
방법은, 비결은 그분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모든 짐을 해결하신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멍에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배워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멍에, 그것은 여기 뭐가 있어요? 지게. 지게가 아니고 지게. 짐지는 거. 이거 하나만도 1kg 내지 한 3kg 합니다. 애들은 지다가 같이 꼬꾸라집니다. 그것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거 지면 10kg가 아니라 100kg도 거뜬히 져내는 것입니다. 빈지게 쌀 한 가마가 올려진 지게. 산 위에 물건을 배달하는 아저씨, 정말 무겁지만은 한 번에 그냥 들고는 한 박스밖에 못 들고 갈 텐데 10박스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안식일, 쉼을 주는, 거룩하게 해주시는 안식일. 안식일 지키는 것도 짐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성실히 지킬 때 참 쉼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섭리가, 특별한 은총이 담겨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거룩,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그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5장의 마지막 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2번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행위 완전하라고 요구하시고, 또 신명기 18장에서도 모세를 통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지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완전케 될 수 있나요? 그것은 깨끗해지는 길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씻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주일이 시작되는 이 첫 안식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게, 믿음의 지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시는 한, 성수하시는 한, 인생의 모든 짐, 죄까지 포함해서 다 지시고 해결하시고 하늘 가시는 일에 성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기도주일 첫째 안식일부터 둘째 안식일까지 하시는 것 참 존경하고 잘하셨고요. 또 약식으로 안 하시고 일주일 내내 집회하시는 것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일요일 집회는 여건상, 사정상 현실적으로 없죠. 일요일 집회는 없지만은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저녁 집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에는 새벽이나 저녁에 산상보훈, 와이 선지자의 산상보훈을 펼치셔서 제5장 주기도문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재림마을에서 틀어도 소리가 나오죠. 44분이면 됩니다. 1시간이면 충분히 듣고 명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주기도문 부분에 기록된 그 영감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일 봉사하시고 피곤해서 쓰러지실 텐데 그분은 다시 어디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십니다. 큰일 있을 때는 새벽 기도하시고, 또 분명히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될 때는 밤샘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들이 결론 안 내리면 뭐 아닌가요? 확신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짐, 그분의 사명 모두 완수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도전과 투쟁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기도로 승리하시는 체험 이번에 혁혁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다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됩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영어로 하면 yes, no, wait 세 가지예요. 제가 30여 년 전 연합회 방송실에서 그 관방송 프로듀서 일을 할 때 홍콩에서 중국어 방송을 만드시던 로버트 왕 목사님이 명함을 한번 주는데 명함 뒤에 God always answers our prayer.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놓고는 그 뒤에 1, 2, 3 세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이라기보단 방법. 1. Yes. Yes 하고 즉시 주세요. 2. No. 안 돼. 3. Wait.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주의 뜻에 합하면 즉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 요한 1서 1장 9절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가 회개하는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면 즉시 죄 용서해 주시죠. 그런 것은 예스 하고 즉시 주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즉시 주십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들이 엄마 나 칼 사줘. 장난감 칼 말고 진짜 보칼 같은 거 그런 거 사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줍니다.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은 no 하고 거절하십니다. 거절함으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죠? wait. 기다려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더 온전하신 나의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 전지하신 나의 지혜로 주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새끼곰처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드리던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드려야 돼요. 저도요. 기도 응답 받기에 오래 걸린 것 많습니다. 제가 혼자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같이 나오고 구원받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13년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이 어르신이 안 받아들이세요. 33년간 눈물로 기도했을 때 80세 되신 아버님이 침례 받으시고 신앙 받아들이셨습니다. 때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혼자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 하나님께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혼자 믿는 거 아시죠? 제게 목사님 따님이나 장로님 따님 주셔서 처가 쪽으로는 하나도 전도 안 해도 될 아내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로 응답 안 하셨어요. 혼자 믿고 겨우 남동생 하나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교수를 만나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한 20년 지난 뒤에 알게 되었어요. 장인 어르신 장로님 되시고 장모님, 사위가 전도사가 된다고 하니까 맞선 보는 자리에서 돌아 앉아 계시던 장모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집사님 되시고, 처남 목사 되고, 처제 목사 사모 되고, 처갓집 가족 전원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것을 20년 후에 알게 되었어요. 제 방법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지금도 아직은 응답이 안 된 여전히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7년째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 주의 방법으로.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를 통해 더욱 성화되시는, 거룩하게 되시는 연말 기도주일, 그리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 안식일의 은혜를 더욱 누리시는, 금요일을 해줄 때부터 토요일을 해줄 때까지 준비하시고 성수하시고, 토요일 오후에 댁에 가셔서는 장을 보시거나 TV를 켜지 마시고 24시간 온근 하루 전체를 성별함으로 더 거룩해지는, 더 거룩해짐으로 더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잠이